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TVN을 살아가는 양식을 얻는 귀한 축복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사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기와 같이 낫다 버려질 인간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심을 무한 영광이고 고마움을 드립니다. 사랑의 넘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20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것을 구하는 것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들어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지만 오직 아버지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뜻하고 의지해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의지의 완성에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우리는 먼저 받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의지 안에서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 깨닫고 있사오니 이 믿음의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의를 찾아낼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잡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루고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줄 또한 고백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듣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중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핵심은 이 떡과 빵이에요. 떡과 빵. 떡이 있고, 포도주, 빵이고, 빵이라고 합니다만은, 빵. 떡과 포도주가 해시태그에 용어가 되는데, 그 이전에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 14장 13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했어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따라간지라 이 뜻이죠. 언어라는 것은 구조입니다. 구조라는 것은 유 또는 무형적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무형적 합어예요. 언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유무형적 으로 합의 된 가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가치는 밸류인데 밸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자가 발을 정자잖아요. 다른 말로 이걸 해겔 쪽에서 가져오면 베를름 해겔 쪽에서 가져오면은 정반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정이거든요. 정이라는 거는 바르다 이 뜻이에요. 바르다, 바른 걸로 뭐였다? 정했다 이 뜻이에요. 바른 걸로 정했는데 그 정한 것이 합의 된 가치다. 합이 된 거다. 합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 우리가 구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구조주의. 이건 레비 스트로스, 레비 스트로스를 가 확정한 것인데 이것이 구조주의라는 것이 스트럭처잖아요. 스트럭처리즘. 그 레비 스트로스는 누굴까요? 소시르. 소시르는 언어학자예요. 그죠? 언어학자. 언어학자가 언어를 연구하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구조를 설명했고요. 구조라는 것은 다시 이제 레비스트로가 이것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갭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공간을 가지요. 공간을 이렇게 얘기잖아요. 공간을 가진다.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큐빗이라고 하는 이 비콘이라고 하고 이 시그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인이 된다 그랬어요. 사인. 시그널이 사인이 시그널 단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비콘이라고 하면은 이 비콘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성체를 만드는데 그 구성체를 구조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큐빗이라고 한다 이거죠. 큐빗. 이 구성체를 어, 큐빗을 비콘을 여럿이 모여서 구성체가 되고 이것을 언어라 한다. 그러면 이 구조를 해석하는 데서는 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공간이라는 것은 유추된 거고 말이 자꾸 어려워지나요? 유추된 것은 이 범주, 어, 여기서 이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이걸 공간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까지라는 개념을 가져요. 여기서 이까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서 이까지의 개념을 가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범주적 이 죄송합니다. 범주를 이렇게 써요. 한문으로 범주 4, 1, 0, 9, 1, 1000 이렇게 쓴데 범주적 이 캐테고리를 가진다. 이 캐테고리가 범주인데 캐테고리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의 규정을 전제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조고 그 구조를 우리는 구조주의자 레비스트레스가 만들어서 확정한 그 구조주의의 근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특정해서 듣는다. 이건 대단히 난해한 문제고 대단히 어리석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쓴 언어를 어떠한 사람이 특정해서 듣는다.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에 녹여서 듣는다. 이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가공품이다. 그죠? 가공품이다. 이렇게 쓰죠. 가공품이다. 가공품이다. 이렇게 가공품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많다. 이 문제를 이해를 붙여서 내서 썰을 한 사람이, 이게 화이트헤드죠. 화이트헤드가 얘기한 렉시스라는 구조체를 얘기해요. 그 정체성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정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아, 디파인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그 정체성인데,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을 공리라고 해요. 공리 더하기 공리 더하기 공리 더하기 공리 더하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범주라고 하면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체성이라고 하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확장이 될 수가 있죠. 정체성의 확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이고 완성에 가깝다는 뜻이고 확장된다는 것이 점점 붙여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체성을 가지고 딱 키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못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느끼고 감동, 느끼고 느낀다 이꼴 감동, 이건 사랑, 고마움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인 얘기입니다만 고마움이나 배려나 희생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 정체성의 확장이에요. 네? 확장. 확장이다. 정체성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체성의 확장이 되지 않으면은 필이 없어요. 느낌이 없다 이 말이죠. 감동이 없다는 거죠. 고마움이 없다는 거죠. 희생이라는 가치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좀 소두를 꺼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저기 앞에 소두에 써놓은 것처럼 포도주와 빵에 관한 이야기다. 포도주와 빵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정체성이라는 가치로 구조로 아니면 사인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 우리가 온전한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확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미온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뭐야? 온전성을 나가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점점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지 않고 키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뭐야? 신이에요. 신. 신이다. 누가?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스스로 신이라 하는 자는 뭐야? 하나님이 볼 때는 원수잖아요. 원수가 아니고 마귀, 사탄. 이거죠. 사탄. 근데 사탄이나 마귀가 진짜 사탄이나 마귀만 괜찮은데, 이미테이션 마귀 사탄이다. 여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늘상 리시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정체성을 확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장한다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부팅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부팅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컴퓨터가 내 CPU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돌려주는 거지 한번.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늘 리얼타임으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돌리고 있다가 새로운 것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오감 이상의 것을 통해서도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리시브할 수 있는 스탠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들으시는 것이 히어링인지 아니면 리스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리스닝은 아닌 것 같고 히어링 같습니다만은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들으시고 배를 탄다는 것은 배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배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땅과 하늘, 하늘의 중첩이에요. 중첩 상태를 전제로 해요. 이건 뭐 다른 말로 바다라 그럽니다.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바다라. 배라는 것은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바다를 다른 말로 좀 소극적 해석을 하면 이게 물이죠. 물. 호수도 되고 물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적시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에, 직접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 직접적 해석 자체가 모순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직접적 해석이 됩니까? 알렉산드리아 파하고 이쪽에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지금 이제 그 튀르키예 쪽에 그쪽에 있는 학파 안디옥 학파하고 대별돼서 이 중세에서는
되게 싸웠죠, 많이. 중세, 고대 중세를 넘어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카테고리적 가치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 해석을 하려면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문자 자체를 보는 것을 그것이 했어요. 근데, 이쪽에, 이, 터키, 옛날에 터키죠. 그쪽에 있는 안디옥 쪽에 있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해석된 가치를 내가 다시 해석한다. 이게 대해서는 동의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파, 그 스승 밑에서 배운 학생이 문자 그대로 해석돼야 된다라고 받은 사람 또한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므로 문자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백과사전적 교육, 백과사전적 학습 방법이다. 하나님의 글을 백과사전적 학습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백과사전적 존재로 계시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카테고리적 해석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카테고리적 해석은 범주적 해석이다. 범주적 해석이라는 건 상당히 뭐예요? 자의적이 될 수 있어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의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중심이라는 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마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한다? 흔들린다. 어디서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흔들린다. 어떤 교수, 어떤 신학자의 말을 듣고는 이것을 A라고 가정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신학자의 말을 듣고 이걸 B라고 확정하게 되는 아주 플로팅한 좌표가 없는 무좌표적 언코디네이션 무좌표적 상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다시 말해서 배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중첩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뭐가? 땅과 하늘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여기서 땅은 에덴 동산 땅을 얘기해요.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를 탔다는 것은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데 중첩된 상태에 있는 데서 배를 탔다는 건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이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분리됐다, 해리됐다. 뭐가? 땅과 하늘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있다.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배를 탔기 때문에. 배를 타는 그 배는 어디에 서 있어요? 땅과 하늘이 중첩된 곳에 서 있다. 배를 타고 떠나사 이랬어요.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 나오는데 아까 얘기 나왔죠. 배가 있고 빈들 얘기를 할게요. 빈들. 빈들을 다른 말로 해서 광야라 그래요. 광야. 광야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말과 우리는 그 의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빈들이라 들판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공유되고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에 있어요. 근데 그게 비어 있다. empty.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광야라 그러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nothing이라는 것은 아무것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하나님하고 여기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뭐요?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죠. 항상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끊어졌다 이 뜻이에요. 커팅. 끊어졌다.
뭐가 하나님하고 뭐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 하늘에 있는 존재의 무엇인가가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존재해 왔는데, 여러분 그 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뭐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4차원이라는 세계는 시공간의 제한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공간을 4차원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고,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답이 어느 정도 눈치 빠르시면 나오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이 끊어졌다. 이 얘기는 끊는 자가 있고 끊김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끊는 자가 아버지예요. 그렇죠? 여기가 주니까. 이게 주니까. 여기가 부고. 이게 부고. 그러니까 주가 커팅을 한 거예요. 주가 커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연결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부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끊어진 것이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빈들 광야라고 한다. 이 뜻입니다. 빈들 광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 보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 너희는 골방에서 들어가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유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들으신다는 얘기는 만유에 뭐예요? 하나님 뭐에 편재해 계시다 이 뜻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만유에 편재해 계시는데 그 편재 상태를 끊는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빈들이고 광야다. 광야 설명을, 빈들 설명을 해드렸어요. 13절 봅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 문장 한 문장을 보면은 문장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지기는 문제가 너무 많은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문제는, 주의할 점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군중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군중. 이렇게 쓰면 군중. 물이 많은 다수, 이건 다수를 얘기하죠. 다수. 많은 숫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많은 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위대하고 초유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위대하고 초유적인.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great 이렇게 얘기합니다. great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를 항상 우리는 great로 해석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걸 클라우드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 많은 양을 얘기잖아요. 양. 클라우드라는 건 양을 얘기하는데, 이 양은 하나님의 4차원에서는 있어요. 4차원 세계에서는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퀄리티만 있어요. 이 양을 질로 대체합니다. 양을 질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양이 있는 세계는 TBN이에요. 양이 있는 세계는 TBN. 온전한 세계가 아니고 미온적 세계다. 미온전한 세계를 줄여서 미온적 세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질로 대체했다. 이 질이 뭐냐? 퀄리티잖아요. 퀄리티. 이거 100%를 얘기합니다. 100%. 퀄리티 100%. 이것을 우리는 모나드라고 그러죠. 모나드. 아리스토텔레스가 엔텔레키아라고 해요. 존재한 것들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엔텔레키아. 코나투스라고 스피노자는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절대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일자라고 얘기도 하고, 진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나드, 다시 말해서 100%의 순수를 얘기합니다. 순수. 순수성 하면은 이게 몇 %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순수.
우리가 순수성이라고 붙여서 얘기합니다마는 이 모나드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흔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창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창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모나드라는 것은 뭐예요? 틈이 없는 거죠. 틈이 없다는 건 뭐예요? 틈이 없다는 것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나올 틈도 없고 들어갈 틈도 없어요. 지금 그게 모나드입니다. 이 라이프니츠가 이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는 위대한 신자 또는 철학자, 수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을 또 다른 언어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나드입니다. 이 모나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모나드는 균질성과 순수성, 그 순수성과 균질성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리를 우리는 클라우드로 번역하면 안 되고 여기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아마 그렇게 씌어져 번역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14절 볼게요. 14절. 이 그레이트로 나오네요. 놀랍습니다. 그 윗절에 볼까요? 우리가 줬는데 13절에는 바울로 디스트 사막에서 people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서 무리로 13절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무리를 그렇게 해석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는다는 것은 파울로 그러니까 이 쫓는다는 개념이 이제 국어에서 어느 보이스 쪽으로 느끼는 건 두 가지인데 내가 쫓아가서 그를 캐치하거나 밀어버리거나 자기 의지대로 뭘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유혹이나 미혹됨, 끌림, 그러니까 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려서 가는 그 상태를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써놨어요. 끌려서 간다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자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큰 무리라는 것은 위대한 무리, 위대한 존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제자예요. 12제자다. 그 중에 예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건 차원적이에요. 불쌍이라는 거는 펜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불쌍히 하다 이것은 뭐냐면은 차원이에요. 차원. 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은 3차원에 있는 존재가 2차원에 있는 존재에게 바라보는 시각적 관점을 우리는 불쌍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들에게는 없는 것을 봤을 때 그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병을 고쳐준다 했어요. 여기다 한 가지 단어를 더 쓸게요. 이렇게 보면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병이라는 것은 질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났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길에서 벗어나는 걸 실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을 헛디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요. 뭐 정상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정상에서 아니죠. 이게 정상인데 이건 정상이 아니죠. 이걸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 이 정상의 기준이 뭐냐 하면 기준점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 포인트 뷰.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의 관점이다. 창조주의 관점이다. 이 얘기요. 정상과 비정상을 정하는 기준이 스탠다드가 어디 있냐? 그건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예요? 여기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는 온전하니까 제가 동글뱅이로 온전한
원만하게 그렸어요. 근데 이 동글뱅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누구 관점이랬어요? 포인트 뷰가 아버지 관점이라고 했어요. 요렇게 돼 있다면 이걸 그대로 중첩시켜 보면 요 정도가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병이다 한다. 병. 병이다고 적시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관점에서 요것을 우리가 형상으로 그렸는데 이 형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형상이 있고 하나 두 개는 몸의 형상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마음의 형상과 몸의 형상이 마음의 형상이 삐뚤어지면 몸의 형상은 당연히 삐뚤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형상이 몸의 형상이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체성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없다는 건 넥서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체성, 공리가 없다 이 말이죠. 공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부평초라고 그래요. 떠댕기는 존재들, 티끝 같은 존재들, 정함이 없는 존재들, 나그네 인생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원래는 이 마음의 형상이 없으면 몸의 형상이 깨지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 정함이 없는 이미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 자기 넥서스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깨져서 몸이 깨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딴 사람이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깨지면 내 몸도 깨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 복음에서 나오는 얘기는 맹인이나 절름발이나 손저린 거나 혈루증 걸린 자나 안전병이나 전부 다 뭐예요?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형상에는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무형의 형상과 유형의 형상이 있고 무형의 형상을 정신이라고 하면은 유형의 형상은 몸이죠. 원래는 유형의 형상이 깨지면은 무형의 형상이 깨지면은 유형의 형상이 깨지는 것이 원칙이나 원래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유형의 형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은 누구 남의 거기 때문에 에, 마음이 깨져서 몸이 깨졌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걸 다스리는 것을 치료라고 하고 이걸 다스리는 것을 뭐예요?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 힐링이라 그러죠? 예. 이것은 그 힐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얘는 외과적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리적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비정상이라는 것은 아버지 기준이고 아버지 기준에서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는 걸 이거를 우리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픈 곳을 고쳐준다. 소극적 해석에서는 아픈 곳이죠. 적극적 해석에서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 무리는 적극적 해석을 하면 12시더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먹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 떡 나옵니다. 요거. 먹는 것이 나오는데 저녁이라는 것은 쉼이 바로 준비되는 거죠. 저녁이라는 것은 쉼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라는 것은 쉼이다. 이걸 왜 우리 언어적 TV에는 언어적으로 표현했느냐? 그래야 우리가 들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범주적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저녁이라는 것은 쉼을 전제로 하는데 쉬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빵이 필요한 거죠. 빵. 근데 빵이 필요한데 이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다는 거죠.
빈들이 있다니까 뭐야? 먹을 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눠주라. 이건 누구의 해석이에요? 병든 자의 해석이에요. 누가? 병든 자 해석이란 온전치 못한 자의 해석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치 못한 자의 해석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 것이 없다. 저녁이 돼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없으니 마을에 들어가서 먹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노 이렇게 얘기를 가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누구에게 줘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 무리는 어디 있는 무리죠? 빈들에 있는 무리예요. 빈들에 있는 무리. 그러니까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라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다? 빵을 가지고 있다. 제가 얘기를 잘 들으세요. 빵을 가지고 있다. 이 빵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빈들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드렸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끊어진 상태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왜? 공급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어놓고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끊어놓고.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니까 너들이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기자들이. 왜?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진 게 없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것을 줘라. 이러면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이 빵이나 포도주나 뭐 육신적인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가치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손 들고 주여 나옵니다. 이 죄인 이런 게 있어요. 손 들었다는 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로 나온다 이 뜻 아니겠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가진 걸 재산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진 걸 다 팔아라 얘기는 가진 걸 다 팔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다 팔아라 이 뜻하고 같습니다. 세상 것을 다 팔아라는 것은 육체의 것을 다 팔아라 이 뜻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스승님은 우리 보고 주라고 저들에게 주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주머니를 틀어본다. 검색을 해봐요. 센터를 해봐.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토탈 제자들을 다 뒤져보니까 이 2개밖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야. 걸친 거 1000조가리 하나 걸쳐 있고 신발도 맨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요거 2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많은 이 위대한 존재들을 먹여 이 배를 채우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여기서 극명대립을 합니다. 극명대립. 병든 자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 다시 말해서 TVNS의 가치적 존재, TVN의 가치 열매라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권력, 명예잖아요.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말라는 누차 나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터부시하고 있고 그것을 금기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빵과 떡과 포도주, 떡과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뜻에서
이 숨겨진 메시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솔직했어요. 왜?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가져오라는 것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요? 전부예요, 전부. 전부. 가진 거의 전부입니다. 가진 거의 전부. 가진 거의 전부. 이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원래 적이 없어야 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는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냐?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이 문제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어떠한 실체적 양식을 만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뻥튀기 해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뻥튀기해서 무진장의 많은 무리에게 나눠줬다라고 해석하는 오류적 해석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17절 봅니다.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우리가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18절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여기서 중요하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까 아버지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아버지께 어떻게 구해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네?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양식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물고기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빵에 대해 관계된 것이 아니고 떡에 대해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이 세상의 빛이죠. 빛.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에서도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형상적 가치를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요. 형상적 가치를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그 형상에 담겨 있는 본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 형이상학적 가치를 타겟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치다.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는 돈을 그것을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 돈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은 이 세상 가치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 축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빈들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다시 커넥팅 하는 거예요. 커넥팅 한다, 연결한다 뜻이죠.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너희라고 얘기하고 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뭐냐면은 오버컴이에요. 오버컴이는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 어디를? 세상을. 그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 위에 있다. 써머리 했다. 세상을 주름 잡았다. 주름이라는 얘기가 되게
라이프니츠의 이 라이프니츠를 가지고 세상을 주름잡았다고 둘레제가 쓴 책이 있는데, 주름이라는 것은 쫙 펼쳐져야 전체가 되잖아요. 전체를 확 줄였다 이 뜻이에요. 그걸 써머리라고 하잖아요. 전체가 쭉 있는 이걸 툭 하니까 뭐가 나와요? 결과, 리서치 결과, 합계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가치를 주름을 딱 잡아서 보니까 그것이 오버컴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세상 공생애의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을 이겨온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 무리들에게, 이 병든 자에게, 이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게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준, 축사를 해서 받은 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전이고 그것은 희망입니다. 왜? 이 세상을 오버컴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더라. 이 세상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존재더라.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좌표를 찍을 수가 없더라. 이 좌표를 찍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실체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메시지이고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아야 됩니다. 왜? 오버컴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자들 중에 이 세상에서 실체를, 이 세상에서 매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세상적 가치를 흠모하고 끌어모으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거고 하나님하고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성육신이라고 한 존재들은 이미 하늘의 보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들에게는 갈급한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아버지의 가치이고 내재되어 있는 영적 성장이 육적 성장을 겨냥하는 그 놀라운 축복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어침 받은 자들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는 내 안에 뭐가 있는가나 마찬가지야. 그건 세상적 법칙에서 유인의 법칙이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더라.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희망이 채워졌다 이 뜻이잖아요. 채워지다. 뭐가? 궁핍이. 궁핍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오버컴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버컴 된 상태들에서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구할 것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빈 가슴에 채워졌다. 뭐가? 5,000명이나 6,000명이나 10,000명이나 50만 명이나 채워졌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채워진 걸 만족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행복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 잠시 채워지고 잠시 날아가요. 연결이 안 되면 그 안에 근본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증거된 말씀이 제가 가져가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반 날아가면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채워지고 남은 존재가 누구냐? 그 12이에요. 12. 이 12 제자입니다. 제자. 12 영이죠. 영. 다 채워지고 갔어요. 아우성하다가 갔어요. 왜? 채워졌으니까. 울다가 젖주니까 조용해졌어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전국에는 남은 것은 누구다? 12 제자다. 뜻입니다. 남았다니까 앞에 것이 채워지게 한 것이 중요한 거고
남은 것은 짜투리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남은 것이 실체다, 서브스턴스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에 봅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를 왜 제했느냐 이런 얘기는 여자는 여자는 생산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자는 프로덕트, 생산을 의미합니다. 생산적 존재. 예? 이 너무 좀 가혹한 표현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비유는 여자는 다 만든다는 뜻이에요. 만든다. 뭘 만든다? 사람을. 이 뜻이에요. 뭘 만든다? 교회를. 뭘 만든다? 교리를. 만드는 존재예요. 다 세상에서 이 여자는 만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여자가 아닌 자는 하나님이 운영 부리는 여자가 아니면 다 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죄한 거예요. 아이는 뭐냐 하면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대저장성한 자라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런 듣는 것이 둔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왜 둔하냐? 세상의 잣대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오버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도의 초보를 누구인가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버린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적시적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라는 것은 리설트 결과적 데드라인에서는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가을에 서리가 오고 얼음이 오는데 거기에서 꽃을 고추나무에서 피운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죠. 또 많은 것들이 있어봤자 고추가 달려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분하는 자들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뒤에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선악을 구분 못하는 자들이기도 한데 그것은 자기 안에 정체성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넥서스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5,000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에 많고 적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수는 의미가 없어요.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를 얘기하는 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이렇게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집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TVN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